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정동훈 집사님 출석을 드리기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가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늦었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6장 6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나죠? 근심이란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요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불과 이제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예수님을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을 또다시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때 조금 있으면은 언제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이 3일째 부활하실 것입니다. 3일 만에 제자들은 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만 있으면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 가신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와 또 의에 대해 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성령의 사역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조금 있으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때를 말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시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야 이미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지나고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시는 게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쉽게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네. 여기서 복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늘 성경에서 죽음과 짝지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이 말도 죽음과 관련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떻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은 승리의 개가를 기뻐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각각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애곡하고 근심하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사라지는 것은 세상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는데요. 너희는 근심하나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심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근심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1절인데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임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자들은 잘 모르죠. 출산을 해보신 이제 여자 성도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출산을 할 때 이 산모의 고통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산모 얘기를 들어보면 트럭이 그냥 배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아프다고. 저도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 옆에 있었는데요. 이 다은이 낳을 때는 제 팔의 살점이 거의 다 뜯겼습니다. 얼마나 뜯던지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제왕절개를 시켜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제가 더 겁이 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임신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시켰죠. 예. 옆에서 보는 저도 그 정도인데 정작 출산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죠?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스러운 근심의 순간을 잊게 됩니다. 산모는 안 보이고 이제 아기만 보이는 거죠. 물론 완전히 그 고통의 기억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기억이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상쇄될 만큼의 충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출생이 얼마나 기쁜지 그 전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할 만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독했던 상고의 고통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또다시 아기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의 근심과 추후에 맞이하게 된 기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의 이유였던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처럼 근심의 이유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리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컸던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 역시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게 하는, 근심을 잊게 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옆에 있던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 교제했던 기쁨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광의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견고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본문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인데요.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떠한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이 오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날이 오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영광이 그날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영광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다시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전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직접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주의 공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주어지는 성도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이 구약과 같은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거쳐야 기도가 응답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된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절대 없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어느 성도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요. 이사를 가면 이제 교패를 이렇게 문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패를 본인이 못 붙입니다. 그 교회 교구장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신방원 목사가 기도해주고 교패를 붙여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패를 붙이는 것도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 생각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장로나 안수 집사를 불러서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교패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교패 하나 목사 없이 못 붙이는 그런 기독교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당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무당처럼 영매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에는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이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했으니까 더 응답이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어머니 몸에 손 얹고 기도를 안 해줍니다. 물론 어머니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몸에 손을 얹고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해 달라 하실 때마다 어머니 보고 직접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어머니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잘 응답하신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수술이 있어서 제가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자마자 30분 있다가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 기도발이 몇 개 동안 오십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어머니의 무릎에 불이 떨어져서 관절염이 깨끗이 나아졌다. 그래서 관절염 사기가 관절염 1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 아멘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믿음도 저희가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드렸는데 몇십 분 후에 갑자기 열이 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열이 올라서 갑자기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에 다른 분들도 같이 계셨는데 분명히 아들이 목사인 것 아시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제가 민망했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기도받고 열이 올라서 수술이 그날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런 기도발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홀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기도하는 것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교패를 붙여야 복이 온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직접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구주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하물며 어떤 특별한 인생일지라도 더 잘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덜 들으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가능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문까지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잠깐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구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절망적인 실패를 할 사람들입니다. 구주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 못 박힐 때 오히려 그들은 그런 구주를 버리고 도망갈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귀한 약속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만 더 들어준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 들어준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실패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기도를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 하나 없는 정말 무익하게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인생에게 너무나 형편없는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에게 이 은혜로운 약속이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끝없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끝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주의 완전한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자신한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자꾸 우리를 보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고 은혜의 중심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부를 때 한없는 정죄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할 자격이 있나? 너무나 뻔뻔하고 목사이지만 정말 스스로 보기에 목사 같지 아니하다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지만 근심이 끝이 아니라 그 근심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근심의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증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의 제목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누림으로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며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며 나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조금 있으면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진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이 땅의 근심과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의 시간은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의 시간입니다. 잠시 잠깐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있으면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한 기쁨에 비하면 이 근심의 시간은 정말 잠시 잠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주가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될 영광과 기쁨은 지금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변화될 기쁨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근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기도의 문을 통해 응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근심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누림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기도의 약속이, 이 복된 기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기도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